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오늘 살 때 다 욕심이 있죠. 나는 이거 하고 싶어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잘하려고 하고 잘 이루려고 하고 결과를 좋게 하려고 하고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집중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내 집중일 뿐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데가 있을 때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이룬 것 별로 관심이 없던 게 아니라 좀 덜해요. 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좀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이 일이나 뭐 꼭 언제까지 이루어야 돼. 그러면 막 몰아붙여서 하거든요. 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더 우리가 캐션을 찍어야 할 것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 집착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빗나간 굉장히 한 달 동안에 수고했는데 빗나간 열심이 한 달 동안에 헛된 일이 돼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보상받아요? 보상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황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오해가 일어나면 벌써 이 생각들이 틈이 타서 계속 이거에 발전하거든요. 그럼 내 신앙과 내 성품과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들이 얼굴 기울어져요. 내 생각에 오해된 생각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이 일을 조건으로 하게 돼요. 이거 해 주셔야만 내가 하고 이거 안 해주면 안 해요. 자,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뭘까요? 라고 제가 금요일 날 던졌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뭐예요? 야, 설교할 만하네요. 금요일 날 했는데, 이틀 지났는데.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를 드린 것이다. 나를 드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드려야 돼요. 자, 상황이 어렵죠. 내가 이것을 꼭 이루어야 돼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를 드리지 않고 그 일만 이루려고 해요. 그 일 앞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바쁜 일 앞에 누구를 세워라? 하나님을 세워라. 바쁜 일 앞에 내가 세워서 내가 그 일을 끌고 가면 안 돼요. 바쁜 일 앞에, 절박한 그 일 앞에 누구를 세워라? 하나님을 세워라.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까딱 잘못하면 너무나 빗나간다는 거.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상당히 신앙에 갈등을 하게 되고 신앙이 그렇게 자라버리면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손에 말씀이 힘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 시험하세요. 계속.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말씀이 메시지가 내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이 꼭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에게 일어나는 환경과 고민과 갈등들을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상황이 생기면 평안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싸움해야 할 부분이에요. 오늘 13절에 보시면 한번 자막 띄워줄 수 있나요? 예, 자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어떻게 썼다고 해요? 그렇죠. 옥토로 안 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마음을 옥토로 안 쓰고 어떻게 써요? 완악하게 썼어요. 그래서 14절, 15절까지 계속 그 얘기가 연장선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 딱 오면 생활에 적용할 때 본문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썼다? 완악하게 썼다. 완악하게 쓰면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했을 때 하나님을 떠났죠.
또 다른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는 그렇게 비 오기를 원했는데 비가 안 왔어요.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마음을 옥토로 썼을 때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 개인적으로나 그러죠. 개별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늘 옥토로 쓰십시오. 이것만 해도 내 성품은요 상당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옥토로 대하는 것. 사람을 대할 때 여기 완악하게 대하면 누가 보면 너무 이기적이다. 자기만 생각한다. 이렇게 금방 느껴요.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지금 너무너무 일들이 잘 돼도 완악하게 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기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자,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러죠.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것은 내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대드는 태도. 대드는 태도보다 더 심각한 것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진짜 심각한 거예요. 끝까지 내가 옳다고 하는 말. 말하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내 말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 생각이 뭐한다? 옳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것이 가장 심각한 겁니다. 내 생각을 했고 내 생각이 옳다고 했고 옳다고 결정해버리는 것이 가장 심각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은다 안 들은다? 전혀 안 들은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끼리끼리라 그러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마음이 계속 타고 옥토면은 계속 옥토가 되고 그래요. 교회. 제목으로 이제 이런 설교를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틀릴 수 있다. 할렐루야. 따라 나도 틀릴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틀린 것도 하지만 늘 나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더 실수를 줄이려고 예를 쓴 거예요. 근데 옳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답이 없어요. 자기가 허물이 너무너무 많아도요. 옳다고 하는 한 생각이 99가지는 상대방이 보면 다 허물이에요. 근데 자기만 옳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는 생각이 여기 본문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14절과 1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이 말씀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그 시대에 내 마음은 이거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딴소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 마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신뢰를 하지 않지요. 자, 저를 보세요.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교회의 권위, 사람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것은 답이 없어요. 누구요? 자기가 왕이에요. 내가 오늘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 생각이 오르면 하나님을 헌신삭처럼 뭐한다? 버려버려요. 내가 기분 나쁜데 내가 어려운데, 내가 바쁜데. 이거 가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는 메시지는 가장 우리 안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라기서의 말이 꼭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서를 보면 학교서에 흐르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너희가 나에게 이것을 안 했고 이것을 안 했고 뭐 재물이 뭐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학교서의 흐름 속에는 여러분 이겁니다. 현실이 힘들어서 너희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현실이 어려운 거예요. 너희 마음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현실이 어려운데 그렇게 못해요. 현실이 힘들어서 우리가 떠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둘러대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현실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에서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근데 학교에서는 힘들어서 떠났습니다. 바빠서 성전 건축을 미뤘습니다. 너희가 나를 먼저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너 현실이야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가 마음이 가야 하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의 관계죠.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죠. 공부를 하면서도 하죠. 누구와 관계를 통해서 뭐 전쟁을 하면서도 해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는데 관계 속에서 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싸움, 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야 돼요. 가장 우리가 신경 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싸움 속에, 이 사업 속에,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 하면 이 일은 잘 됐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벗어난 거라 그러면 그 일은 헛된 수고가 돼요. 나는 좋은데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이 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내가 성숙하고 그 영적으로나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든든한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하되 여러 가지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죠. 여러 가지 사랑관계고 가정생활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경 가장 써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내가 오늘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어떠세요? 이게 가장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토양이에요. 이런 마음이 훈련되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마음을 옥토로 쓸 수 있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만 내가 옥토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내 중심이 있죠. 완악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내 완악한 마음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내가 늘 했던 식으로 해버려요. 그게 기본이다고요. 옆 사람에게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물어보세요. 제가 대답할게요. 졸아가지고 나하면 어떤 마음이세요? 그러면 나 졸아가지고 별로 생각이 없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피곤하면 집중이 안 되면 일어나 버려요, 그냥. 일어나 딱 덮고 돌아다녀요. 해요. 잠 깨우느라고. 집중이 안 되면 그래요. 여러 안에 슬럼프가 피곤이 오면 딱 덮고 쉬세요. 그리고 피곤 풀리면 하세요. 내 말한 것 같죠? 그럴 때 있어요. 묵상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소리를 들어 찬양을 한다든지 음악을 틀어놓고 아니면 성경을 읽는 성경, 읽어주는 성경 있잖아요. 듣는 성경, 틀어놓고 듣는다는 거. 아니면 설교로 듣는다는 것이 훨씬 그게 나아요. 왜냐하면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고 시간만 보냈어요. 꼬뻑꼬뻑 하면서 30분 졸았는데요. 하나도 묵상 못해요. 공부하는 사람은 더 힐감을 그래요. 여기서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이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서로서 핵심은요, 뭔 줄 아세요? 영적인 기근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주일날 오전에 우리가 맥시멈 뭐예요? 아니, 핵심은 뭐예요? 메시지가. 나병 환자에서 뭐였어요? 투항이라 그랬죠. 예, 투항이 돼요.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만 그게 나와요. 반전이 돼요.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반전 안 돼요. 다시 그 자리로 가버려요. 자, 주의 이름으로 생각을 바꿀지어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것은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 바쁜 일 앞에 하나님을 세우라는 거예요. 매 순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만 있어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죽게 하더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한 것처럼 하라.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경배. 이 경배가 오늘 우리의 얘기로 하면은 성령 충만함인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이 현실에서 하나라도 뭘 해드리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서 시간을 어떻게 5분이라도 쓰지? 오늘 내게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음은 몇 분이라도 어떻게 쓰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경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훈련되면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늘 올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스로 올라가는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환경이 있어도 환경을 열어가 볼 수 있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힘이 있습니다. 예, 그 마음이 생겨 있어요. 우리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안 되면 무슨 예를 들면 벌써 걱정부터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힘이 있으면 야 모여라 어떻게 하자 이런 생각부터 벌써 일어나. 자, 아멘. 이런 마음들이 결론은 내 인생을 결정지더라고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한 2, 3년, 아니 1년 훈련하면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 마음에서 이것이 안 붙잡아지고도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훈련해가지고 이거 3개월 후에 붙잡아졌다고 합시다. 말씀이 붙잡아지면 그 안에 말씀이 힘이 옵니다. 그럼 역사한 거예요. 내가 하면서 바등바등하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상처 있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 안에는 계속적으로요 하나님의 힘이 옵니다. 그래서 쏙 자라버려요. 내가 크지 말고 하나님이 키워주는 자세로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 수 없어요. 나이가 들고 우리가 연약하고 가정 없는 사람은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세상을 거스리고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의 돈도 세상의 사람도 세상의 환경도 너무나 많이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것을 못 흔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십시오. 내 안에 그 힘이 와야 돼요. 그래서 미련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힘을 연습하세요. 기도하고 연습을 안 하면 왜 안 했는지 또 물어보고 나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환경과 끊임없이 한번 훈련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세상을 환경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퇴보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항상 거슬러 올라가고 내 가정과 내 현실에 여러 가지 싸움이 골리앗처럼 큰 벽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만 있으십시오. 하나님, 이것은 내가 싸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네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집에 있는, 현실에 있는 어려운 문제를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해도 그것은 걱정으로 끝나버리면 그 걱정이 평생 벽이 돼요. 근데 이건 놔두고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싸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싸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말과 죽게 하듯 하는 말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 고백이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전에 말라기서 3장에 보면 11조가 나오죠.
돈 얘기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를 우리가 10분의 1을 하죠. 10분의 1을 하면 10분의 1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다시요. 이게 이제 우리 신앙 전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11조를 하죠. 10분의 1을 하죠. 그러죠? 나머지 이제 11조 했기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머지도 뭐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10분의 1이 신앙 고백이에요. 나머지 것도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쓰겠습니다. 그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나머지 시간도 그 시간을 어떻게 써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치 있게 쓰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거든요. 이게 잘 정돈이 돼야 돼요. 나머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쓰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죽게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죽게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본문의 공동체가 끝나는 것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져요. 다시 한번 졸음이 올 때, 자, 따라하세요. 내 마음을, 내 시간을 옥토로 쓰자. 이것이 우리 마음에 좀 새겨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하나님을 세우십시오. 자, 11조 생활을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신앙으로 끌고 가서 돈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되면 따라해 보세요. 영적 질서가 세워진다. 영적 질서가 세워져야만 하나님께서 흘러오는 것들이요. 뭐요? 제대로 와요. 영적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것들이 잘 안 생겨요. 영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 말라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의 마음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라는 것을 가르쳐요. 너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공동체 안에, 직장 안에, 사업장 안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사업을 어떻게 잘하겠다. 장사를 잘하겠다. 오늘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잘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요.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현실이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결정하면 안 돼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피곤한 사람 좀만 참으세요. 현실이 내 삶을 결정하면 안 돼요. 늘 적용했던 거지. 상황의 메시지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이 내 생활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현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현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요? 하는 것은 이 현실 가운데서 와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그 현실을 풀어나가십시오. 근데 현실 메시지를 듣고 상황을 메시지 들으면 그것은 엉뚱하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자,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여. 자, 서로
믿음에 있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 그러지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살아야 돼요. 자, 17절, 18절 한번 읽어줘. 시작. 자, 너무 힘들고 우리가 문제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답이 뭐야? 분별력이 안 생기죠? 이럴 때는 무조건 내 마음을 이것이 답을 찾지 말고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것을 하지 말고 내가 결정할 거 있었어요. 마음을 옥토로 쓰십시오. 아, 이거 답이 뭐야? 답이 뭐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이거 결정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옥토로 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끌고 가요. 다시요.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정말 결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정을 하지 못할 때가 있으면 무조건 내 마음을 옥토로 쓰십시오. 자, 아멘. 그러면 성령이요.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제자리로 끌고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나를 끌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결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하나님 내가 오늘 결정을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냥 마음을 늘 옥토로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고 그 환경 속에서 건지든지 할렐루야 열어주시든지 환경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끌고 갑니다. 마음을 옥토로 쓰세요. 그럼 성령이 나를 거기서 위험한 곳에 있으면 건져줘요. 손에 안 보게. 그리고 그 환경을 열어서라도 거기서 돌파하게 뚫고 나가게 하든가. 무조건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항상 내 마음을 옥토로 쓰십시오.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어야 고민 많이 한 사람은요, 과감한 있어요. 무조건 옥토로 쓴다. 선하게 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어요. 그때가 되면 다 알게 돼요. 지금 몰라요. 그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날이 오면 다 해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서둘러가지고 기분 좋아서 너무 서둘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서둘기도 하는데 믿음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버리면 엄청나게 망가질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갖고 계십니다. 그 날을 갖고 계세요. 결정되는 날을 갖고 있어요. 열매 맺은 날을 갖고 있어요. 나를 쓰실 날을 갖고 있어요. 나를 잘되게 하는 날을 갖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을 것이요. 자, 크게 아멘.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면 돼요. 아들처럼 아끼신대요. 서로 격려하고 미리 축복하는 입술. 자, 주의 마음이 임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경배예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쓰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일으킵니다. 재정에 묶인 것 풀어서 교회 재정을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금요일날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에 권능을 주세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는요. 사실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뭘 준다?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럼 사실 여러분의 가정에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돈, 권능 모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에 대해서 내가 했어요.
바둑을 띄면 바둑을 오목초로 띄는 사람은요, 현실을 본 거예요. 하나 띄면 떡 하나 띄고. 바둑을 바둑처럼 뒤집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현실을 보고 한 거 아니에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고 반응하는 거예요. 아, 교회가 돈이 필요하구나 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 주시겠구나. 자,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쑥 들어오면 내 가정에 하나님이 뭘 준다? 재정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 느끼면 몰라야지. 교회 사역에 교회가 돈이 필요하구나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 가정에 뭔 준다? 재정을 풀어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한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고 두 수, 세 수를 더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의 그런 마음, 내가 싸우고 있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답답하니 현실 속에 있는 그 마음, 늘 바등바등 하다가 밀려서 한 2, 3년 밀려왔죠. 10년도 밀려왔죠. 20년도 밀려왔죠. 이거 왜 그래요? 빨리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나병 환자처럼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완전히 바꾸시고 그냥 투항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반전이에요. 너 생각을 바꾸려고 20년 기다렸다. 너 생각을 바꾼 거 10년을 기다렸다. 너 생각을 바꾼 거 5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반전을 하면 하나님이 반전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너무 내가 하고 있는 스타들의 바등바등 거니까는 이거 조마조마하니 하지 마세요. 그냥 뒤집어 버리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나머지 있는 그 통장 뭐요?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아멘도 안 하네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생각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생각이 나를 살리고 내 미래가 눈에 보이기 들어와요. 교회 빈자리 여러분 보세요. 그러죠? 누가 채워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걸 내 마음에 쏙 들어오면 그 성도는 틀림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만 보이면 저 사람 교회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저 사람 교회 세워서 일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일어나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주께서 이미 개입하셨습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 네 사람은요 그 마음이 있는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 아람 군대를요 다 보내버렸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분명히 그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메시지는요 그 4명의 그 믿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왜 그것을 느낄 수 있냐면 나중에 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버리고 뭐죠? 버려버렸잖아요. 사마리아 성이. 그런데 그가 어디를 찾아가요? 거기를 찾아가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 그들의 믿음이 이 역사가 일어났구나. 사마리아를 건져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 신앙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감동이 와서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